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욱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우리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해가 중천에 떠서 뜨거워진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든 한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아무도 없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만 길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하루가 뜨거워지기 전인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그날 아침에 너무 바빴을까요? 항아리에 물이 없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목이 말라 항아리를 열어보니 물이 없는 걸 알고 급히 부랴부랴 나온 걸까요? 자,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초리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을 때,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으시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하고 싶고 어디론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길을 걸어 물들어 나온 이 여인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동네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 사별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당했는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여인이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수군대했습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은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는 사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지 마세요. 이런 거 물을까봐 싫어서 뜨거운 시간에 물길러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이 있는 아내라면 혹시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 유혹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또 바람기 많은 남편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괜히 접근이라도 하면 어쩌나 이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갖고 있던 이 마음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왜 모릅니까? 알죠. 벌레 보듯이 더러워하는 그런 눈빛들, 뭔지 모르게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 눈빛과 말투들 그냥 다 느낍니다. 누군가는 직접 이 여인의 면전에 대고 야, 너 꼬리치지 마라, 행실 조심하라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능글능글 추파를 던지는 지저분한 남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보는 것이 또 기가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두렵고 아예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이웃이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여인은 그 뜨거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모습처럼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가 아닐까요? 이 여인이 다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6번째지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당시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참 어려운 빈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도 분명히 남편이 있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첫사랑이었던 남편과는 사별을 하고 2번째 남편에게서는 버림을 받고 3번째 남편은 바람펴서 떠나가고 4번째 남편은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헤어지고 5째 남편은 나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등등, 제 상상입니다만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리라, 나를 사랑해 주리라, 경제적으로도 채워주리라 믿고 따랐던 남편이란 것들이 벌써 5번이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기 잘못도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그렇고 저 남자도 그렇고 뭔가 다를 줄로 알고 이번엔 그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마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요, 자신의 뭔지 모를 그 목마름, 그 무엇을 채워줄 그 남자를 찾다가 벌써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의 집이 있는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1.2km를 홀로 걷는 동안 사실 아무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우물에 도착해 보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참 재수 없는 날이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딱 봐도 이 사람 외지 사람 같아 보이고 내가 모른 척 무시하고 빨리 물을 길어서 가면 그만이야 생각하면서 물을 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자, 물을 좀 달라는 이 남자의 행색을 보니까 더운 날 오랜 시간을 걸어와서 그런지 목이 무척이나 말라 보입니다. 물을 달라는 이 남자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한 듯 묻습니다.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손들이기 때문에라고 그러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전, 자신들만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일종의 이단 사이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경멸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그 긴장감은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성전을 파괴하기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복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는 처음 본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을 건넨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되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곤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 남자가 한다는 말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반문을 하죠. 보세요, 당신은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고요, 이 야곱의 우물은 깊어서 당신이 무슨 수로 물을 길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서 대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 또 짐승들도 다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물인데 당신이 이 우물 말고도 더 좋은 물이라도 주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신이 주는 물은 이 우물에서 길어오르는 물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갈증을 식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놀라죠.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남의 눈들 피해서 여기까지 물 길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나도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 요청이요, 비아냥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분명히 이 물은 우물에서 길어올릴 물과는 다른 물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은 목마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들어왔던 그 물은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도 모를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요, 남자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고 믿고 평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남자만 만나면, 이 남자만 있으면 내 가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 채워지리라. 남편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질 것이고, 남편을 통해서 사랑도 받고 이해도 받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을 겁니다. 이 남편만 있다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궁핍했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후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에 소망하기를, 그래, 이번에는 나의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목마름이 이번에는 뭔가 채워지리라, 만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여인에게 남자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무엇, 바로 물이었어요. 생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실패, 비슷한 결론이 반복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편으로, 남자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려는,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지만 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여인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죠.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영생의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인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니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인이 답변을 회피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왜 남편이 없습니까? 5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어요.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면 뭐냐? 뭐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그 너저분한 인생 좀 똑바로 살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울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정말 자신의 그 실패를 직면하는 것, 남편이 있지만 사실은 없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당혹스러운 사실을, 그 현실을 직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다짜고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는가?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여인은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아픔, 상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 근본적인 목마름을 드러내셔서 진정으로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지만 그 뼈를 때리는 돌직구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조금은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던지셨다는 겁니다.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은요,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 이 여인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에게 말해준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표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세요.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6번째 남자가 자신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뭔가 예를 들면 이성을 찾아 관계를 만들어 여러 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보란듯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보기도 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미친 듯이 일해보기도 하고,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놀아보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아니면 술이나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무얼 해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게 다시 채워보면 또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은 몰라요.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이분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이 질문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또 자신의 그 아픈 곳을 찌르는 그 주제, 5 남편의 6번째 남자,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려는, 그 이야기를 돌리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던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이 문제를 생각해오고 있었고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생각해보면 그 예배가 모이는 장소나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예배 의식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문제였다면, 예수님은요, 예배의 초점이 장소나 의식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 예배의 초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참으로 충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와의 그 대화, 처음에는 물과 목마름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는 예배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대화는요, 서로 연관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그 생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여인이 대답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 예배, 당시의 사람들이 알기에 이 진정한 예배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진정한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밝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피하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힘도 권세도 없었던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이러한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그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그 과거에 지저분했던 그런 일들까지라도 다 아시고 또 내 현재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다 믿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 이 동네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우리 몇 가지만 우리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원문을 보면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나 필연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must예요. must,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보통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을 통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글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수가에 가까운 그 야곱의 우물로 가셔서 거기 때가 6시에,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12시, 한 지금쯤 되는 거죠. 뜨거운 시간에 그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죠. 바로 그 12시에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에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 또 종교적인 편견과 차별, 또 여인이라는 성별의 차별과 편견,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도덕적인 차별과 편견,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찾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도덕과 종교가 생각하는 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요 물 좀 달라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졌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죄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인생에 나의 어떤 삶에 내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목마름을 터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보면요,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고 왔던 수단이 물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동이를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서 그 우물가에다가 그 물동이 남겨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고 왔던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이제 동네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뜨거운 시간에 나왔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나의 그 비루한 과거를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그 너저분했던,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고도 나를 찾아오신 분, 그리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와 현재의 그 부끄러운 일들까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퇴짜 맞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또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음을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고 믿었던 것들, 그러나 채우지 못했던, 그러나 끝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장난감 같은, 아니면 헛된 우상 같은 그런 것들 무엇입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내 힘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고치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힘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